저희가 이번 11월 한 달 동안에는 감사로 한 달 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감사를 돕기 위해서 감사를 적을 수 있는 노트도 나누어 드리고, 또 핸드폰 뒤에 연결할 수 있는 감사 핸드폰 스트랩도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는 근데 그만 지난주에 이 감사 스트랩 때문에, 핸드폰 스트랩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뻔한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 받아서 핸드폰 뒤에 연결을 했는데요, 이것을 어찌나 잘 만들었는지 그냥 하루에 한 글자씩 인쇄된 글자가 똑똑 떨어지길래 제가 당장 부목사님들 불러서 왜 이딴 식으로 만들었냐고 제가 잔소리를 하려던 찰나에 거기에 무슨 문구가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 문구 때문에 제가 꼭 참으면서 주여 이것 또한 감사하자, 이런 마음을 먹었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 것은 다 떨어지고 뭐만 남았나 하면 버릴 것 없니? 라고 하는 의문문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이 저에게 너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버릴 것 없니? 물어보시는 것 같은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감사 핸드폰 스트랩이 모자라서 이번 주에 추가로 주문했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받으시는 것도 역시 그 글자 인쇄된 것들이 한 달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면서 감사로 한 달 살기 이어나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일에는 그동안 살펴보고 있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한 주간 멈추고 우리가 추수감사 시즌을 보내면서 오늘과 다음 주일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전이 감사와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너무도 쉽게 간과하고 또한 별로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많은 분들에게 노트를 나누어 드리고 감사하는 내용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라고 주문을 하면 대부분 어떠한 감사의 내용들을 적는가 하면 주로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감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일이나 사건에 대한 감사,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지, 우린 솔직히 나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지 않고,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독교의 신앙은요, 주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나는 늘 죄인이고 먼지 같고 벌레 같은 자이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는 찌꺼기와 같은 존재.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후회하기에 급급했지 나 자신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복음의 핵심인 이 말씀 안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고,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성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으며, 나를 의롭다고, 영화롭다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부터 그랬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 대해서 늘 만족해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는 늘 후회하고, 그리고 정죄하며 회개거리를 찾는 모습이 많았죠.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하나 실천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 나부터 좀 마음을 고쳐 먹자.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함과 동시에 또 한쪽에서는 나에 대한 감사 100가지를 적어보자 라고 하는 제가 결심을 했고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나에 대한 감사를 제가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얼굴이 잘생겨서 감사합니다. 키가 커서 감사합니다. 멋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적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험에 드실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빼고요. 눈이 작은데 느끼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쪼잔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100개를 목표로 했는데 어땠을까요? 아니, 어찌나 낯이 뜨거운지 제가 그래서 한 50번까지 적다가는 멈추고 나머지 50개는 내년도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찾아보기로 이렇게 미루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어색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특징일 수도 있고, 그리고 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의 태도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받다 보니까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과거의 쓴뿌리가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사탄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공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음껏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마음껏 감사하되 그 감사의 원인과 조건들을 외부적인 내용들에서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감사의 주체인 나를 그 감사의 조건에서 제외시키므로 그 감사의 기반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약화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나 자신에 대한 감사는 좁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자기 애와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묵혀두고 있었던 나에 대한 감사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고 좀 시간이 지난 일인데, 이제 저희 집 큰애가 이제 세컨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제가 처음으로 셀폰, 이제 핸드폰 하나를 선물해 주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큰 맘 먹고 입학 선물로 이제 핸드폰을 제가 준비하고는 우리 큰애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놈이 얼마나 좋아할까, 고맙다고 막 넙죽절하면서 아빠를 끌어안고 방방 뛰면서 좋아할 모습을 제가 막 머릿속으로 상상하니까 너무도 기쁘고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집 큰애가 이제 학교에 갔다가 돌아를 왔고,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유진아, 자, 핸드폰 선물이야 딱 주었는데 이 친구가 별로 그것을 좋아라 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핸드폰 사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막 방방 뛰고 막 울고 불면서 징징거리면서 핸드폰 노래를 불렀는데, 막상 핸드폰을 선물로 딱 주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고, 고맙다고 내색도 하지 않고, 받은 선물 저쪽으로 밀어놓고 딴짓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저희 집 큰애의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 뭔가 필요할 때는 주님께 매달려서 울며 불며 난리를 치다가도 무엇인가 채워주고 나면 당연한 듯이 금방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제가 특별히 핸드폰, 셀폰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핸드폰 안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죠. 우리 이것을 가지고 카메라 기능도 있고, 전화를 걸 수도 있고, 텍스트, 그리고 문자 메시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 번역도 할 수 있고, 알람도 할 수 있고, 인터넷 검색도 하는 등등 이 안에 참 많은 기능이 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핸드폰이 있어야지. 핸드폰이 있어야지 그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일 수도 있고, 좋은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받은 구원까지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나 자신이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로 한 달 살기를 실천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단지 주님께 받은 몇몇 가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모습, 나 자신이 가장 감사의 출발점이 될 때 우린 그 위에 모든 감사의 조건들이 자리를 잡고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변죽을 울리고 가변적인 눈에 나타난 현상들에 의해서 들쑥날쑥한 감사가 아니라 모든 감사의 기본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하나님, 나로 인해 감사합니다. 나로 인해 감사합니다. 깊은 감사의 뿌리를 발견하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모든 감사의 1차 방정식, 기본값이라고 할 수 있는 나로 인한 감사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함께 인사하실 때 서로 존귀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가, 그 내용들을 한 편의 노래로 소개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명확하게 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한 구절의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이 한 절 말씀 놓고 여러 번 이 말씀 읽고 쓰고 듣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기를 반복했는데,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제 안에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저희 아내는 어디서 들었는지 이 아침에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아침마다 눈만 뜨면 제 입을 열고 막 올리브 오일에다가는 레몬 막 즙을 타가지고 막 먹이는데 올리브 오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 안에 힐링과 큰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감사로 한 달 달기를 실천하시면서 아침마다 올리브 오일도 좋겠지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침마다 선포하며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냉장고 앞에, 책상 앞에, 여러분이 운전하시는 운전대 옆에 이 말씀 메모해 놓으시고 수시로 한번 이 말씀 암송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무드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바뀌고 온도가 올라가고 멜로디가 달라지는 모습,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힐링,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특별히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위에 있는 소제목을 보시면 기뻐하며 부를 노래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고, 우리가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조금 분석적으로 보신다면 이 말씀은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며 부를 노래의 모습으로 한번 비유해 본다면 1절의 가사가 있고 2절의 가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1절 첫 번째 문장, 그 가사가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노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1절의 가사는 우리가 뒤에서부터 역으로 앞으로 이렇게 추적하면서 말씀을 보실 때 조금 더 은혜가 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먼저 1절 가사의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마이티가,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힘과 어마어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작정과 마음을 먹으셨는가 하면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보여주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넓은 우주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고 품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무증장 과학이 발달된 지금의 이 시대도 그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지금도 빅뱅을 통해서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그 우주도 온전하게 담아낼 수 없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에 담기지 않으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놀랍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속 좁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즐겨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램프의 요정 진이도 그 조그만 램프 안에 들어있으면 답답해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속 좁은 우리 안에 그리고 서름과 하늘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병든 우리 속에 고집과 아집으로 꽉 채워져 있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죄와 짝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 그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1절 가사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제가 어떤 목사님의 농담을 들었는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있는데 부목사님한테 시키면 된다라고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이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뭐 코끼리 한 마리뿐이겠습니까? 1인당 한 마리씩 한 4마리는 다 그냥 뭐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지만 코끼리는 냉장고에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넣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이고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텐트를 치시고 창막을 치시면서 두에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고집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천국임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도 고집하고 계십니다. Whenever 우리가 언제든지, wherever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whatever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whoever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우리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의 길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가 천국임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지금도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에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전반부의 문장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시편 113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편 113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제가 7절 말씀에 밑줄을 쳐놓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는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신다.
또 한 가지는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먼지더미는 말 그대로 먼지와 티끌, 그래서 물기와 생명력, 영양분 전혀 없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먼지만 펄펄 날리고 있는 희망이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먼지더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가 하면 약간 거름더미는 영양분이 있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 거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퇴비와 같은 그런 영양분이 담겨져 있는 거름이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을 보시면 쓰레기더미라고 하는 말, 영어 성경에도 갈비지 덤프라고 말하면서 똥과 오줌과 쓰레기가 그냥 덤프되어져 버린 곳, 분뇨와 쓰레기가 뒤섞여서 있는 그 오물더미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 그래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먼지더미, 모든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거름더미,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는데, 오늘 시편 113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만 5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말씀 중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대충 그냥 자세를 숙이고 또 이렇게 몸을 낮추고 겸손한 척하는 겸손 또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낮추셨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몰락한다, 추락한다, 치사해질 만큼 굴종하고 굴복한다, 내동댕이 처지다, 죽은 자처럼 바닥에 눕히고 엎드려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금이라고 불리던 청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때 조선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인조왕이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삼전도에서 삼배고구두레라고 해서는 3번 엎드려서 절하고 머리를 9번 나무바닥에 찢게 되어지는, 청나라의 왕도 아니고 장군은 저 높은 제단 위에 있는 것이고 가장 밑바닥에 우리나라의 왕이었던 인조왕이 거기에 3번 절하고 머리를 쾅쾅쾅 9번 찢게 되어지는 치욕스러운 모습.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조 임금은 그 다음부터 평생토록 초록색 땀을 흘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달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 높은 보좌에서 저 거름더미, 저 먼지더미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등 떠밀어 주시고, 그래 나 밟고 올라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온 몸을 내동댕이 치시고 몰락하시고 추락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비록 거름더미 위에 있고 먼지더미 위에 있을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해라가 아니라 포이에마, 한편의 시와 같은 인생으로, 한편의 그림과 같은 작품과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내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며, 아하, 내가 바로 그러한 존재였구나.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날마다 선포하시면서 나로 인한 감사, 먼지더미, 거름더미까지 낮아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전과는 새로운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1절 가사가 있는가 하면 2절 가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 2절 가사 두 번째 문장은 무엇인지 우리 2절 가사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를 잠잠하게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오늘도 또다시 기뻐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권사님 가운데 2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신데요, 요쯤에 앉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제가 저 뒤에서 인사를 하면 항상 나가시면서 언제나 저한테 인사하는 내용이 똑같은데 뭐라고 인사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겁나게 반갑습니다. 목사님 겁나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악수하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표현을 빌려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모습이신가 겁나게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너무도 거시기 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모습, 그래서 즐거이 노래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존재,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기쁨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어도 큰 은혜가 되지만, 저는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을 때 더 진한 맛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3장 17절 말씀 우리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명절이라도 된 듯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더덩실하면서 우리 때문에 춤을 추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과 그 표정과 그 움직임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도 기쁘셔서 반색하시고 우리를 너무도 세상스럽게 다시 한번 사랑하시며 마치 명절이라도 된 듯이 더덩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춤을 추신다라고 공동번역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어지면 우리 추수감사주일이고, 우리 추수감사주일 오후에는 항상 우리 문화부가 주관이 되어져서 우리 선교회별 감사 찬양축제가 매년 열리게 되어집니다. 올해도 선교회별로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시는지 각 팀마다 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통 보안 속에서 지금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혹이나 우리가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전교인 감사 나눔 걷기 축제가 있는데 여기에 오지 않으시고 모여서 연습한다라고 하는 제가 첩보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하, 우리는 등수에 들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팀들이 참석을 하시는데 꼭 어떤 팀이 있는가 하면 이제 북들고 또 장구 메고 나오셔서 덩기덕 쿵덕 하면서 더덩실 춤을 추시면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선교회 꼭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더덩실 춤을 추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스바냐서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얼마나 착하게 살았길래, 얼마나 올바르게 살았길래, 얼마나 선한 모습이 많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춤까지 추시는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이 스바냐서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삶이 완벽하고 너무도 멋졌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스바냐서 말씀이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시면은요, 정말 유다 백성들 징글징글하게 말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에 짝하고 있는 모습, 오죽했으면 스바냐 말씀 시작하면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모습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코 그들의 모습과 그 행위와 그들의 태도는 멸망 직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춤사위는 유다 백성들이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오를 바른 행위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응으로서 하나님의 손이 어깨 위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권속이요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어지는 하늘 시민인 그들의 존재 자체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더동실하시면서 춤을 추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졌고 요즘 자꾸만 이 눈에서 흰 동자가 많아지는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사춘기 그분이 오시면 감당이 안 되고 제가 정말이지 그냥 꿀밤 한 줄 콱 놔주고 싶고 엉덩이 한번 뻥 걷어차고 싶은 마음이 제가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가 사춘기 마법에서 풀려나서 이제 밤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어찌나 사랑스러운지요. 뭐니 해도 그래도 저의 모습 그대로 빼다 박은 붕어빵이고 저희 집 막내입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제가 막 부글부글 하던 그 마음도 그 자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제가 더덩실 춤까지는 못 추겠지만 아이 꼭 안아주고 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착한 짓 많이 하고 올바르고 흠없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춤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 그대로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또 상처나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더덩실 춤을 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생진 시인의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했었던 시인데요, 시의 내용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이렇습니다.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라고 하는 시이죠. 시인은 그 떡갈나무에 벌레 먹어서 구멍이 뻥 뚫린 그것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 구멍을 통해서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쁘다. 그리고 그 나뭇잎 누군가 먹이며 살기 때문에 그 찢어지고 상처난 부분 아름답다, 별처럼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시를 지었는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도 떡갈나무 구멍과 같이 상처나고 구멍나고 멍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냐고 거칠어지고 상처나고 굳은 살 베긴 우리의 손과 발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래 잘 살고 있다고, 오늘도 승리했다라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리액션의 모습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화가 나셔서 팔짱 끼고 계시는 모습도 아니고, 우리 때문에 한 걱정하시면서 머리 지끈지끈 붙잡고 계시는 모습도 아니고, 너 똑바로 못하냐고 손가락질하는 모습도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서 오늘도 더동실 춤을 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 대신 화관을, 재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으로 우리 옷을 입혀주실 그 하나님과 함께 쉐리 댄스, 우리도 한번 덩기덕 춤을 추며 감사로 물들이실 수 있는, 나로 인한 감사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한 주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